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로 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정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결심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전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조선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뜨거운 날씨가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멀리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낯선 곳에서 무사히 임무 마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과 그 일신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치인들을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국민을 위해 애쓰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찬송 369.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양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결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죠.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이 어려움에 당하게 되죠.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또 자녀간에 불화가 있고 또 직장 문제, 좋은 직장 다니다가도 갑자기 실직을 할 경우도 있고 아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백수 상태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질병, 여러분들 뭐 병 걸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 들고 뭐 골다공증이 오고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는 거죠. 또 관계 상처, 친구와 가족과 이웃 간에 서로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제 절교한다 그러죠. 절친이었는데 절교한다. 친구와 이제 끊는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가족의 연을 끊자. 호적을 파가라. 뭐 이렇게까지. 그리고 영적인 시험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계시기는 한 건지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나 있는 건지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건지 어느 과학자 말대로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빅뱅이라고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막 먼지 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별이 되고 뭐가 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사고를 주십니까? 병에 걸려도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비가 안 와도 왜 이렇게 비 안 와서 가뭄을 주십니까? 비가 많이 오면 또 아이고 왜 홍수를 나에게 주십니까? 아니, 입만 열면 불만하고 질문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 사역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어요. 성경에 보면 곤장을 여러 번 맞기도 하고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같은 동족들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소를 당하고 하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었어요. 소망.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현재 미국의 부통령 41살이에요. 저기 트럼프가 79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둘이 나이 차이가 38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자서전을 쓴 게 2016년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2020년 그리고 처음으로 상원 의원이 된 게 2022년 그런데 2년 만에 부통령 후보로 뽑혀가지고 트럼프와 함께 이제 2025년 대통령 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우연히 이거를 제목은 여러 번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은요. 원래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아까 막 본 내용대로 보면 엄마가 막 마약에 알코올 중독에 간호사로 일하고 그랬는데도 그러면서 이혼하면서 새아빠가 4명인가 5명인가 아주 그냥 여러 명일 정도로 그런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는 거는 어디에서 용이 나? 우리말로 개천에서 중랑천에서 용이 났다. 그런 정도였어. 아주 그리고 나이가 이제 41살이니까 앞으로 뭐 대통령 또 꿈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정치 초년생이 그냥 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너무 불우한 환경에 부모의 이혼과 엄마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엄마한테 실망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상 속에서 그래도 이제 잘 자란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무신론자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주교로 카톨릭으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바탕에는 기독교의 믿음이 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쁜 아이들 꿰매 처음에는 나쁜 친구들 막 꿰매 뭐 대마초를 하자 뭐 아마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해낸 거죠. 할머니가 그런 친구들 보면 내쫓고 너도 걔네들하고 어울리려면 나가라. 아니면 친구하고 인연을 끊어라. 친구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 좋은 친구야 많으면 좋죠. 근데 이상하게 나쁜 친구가 더 많아요. 그럴 바에 아예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지도를 해가지고
하여튼 잘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부통령이 된 다음에 나온 책도 아니고 나온 영화도 아니고 되기 전에 나왔는데 부통령까지 된 아주 고난을 극복하고 그런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돼요. 나도 이런 어려움 겪고 인생 살아가면서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소은이나 우진이는 뭐 지금 뭐 이런 고난이고 뭐 이런 거 신경 쓰겠어? 한참 노는 게 제일 좋아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우리 잘 아는 전도자 무디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 잘 안 되죠. 그래서 낙심해서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자네 혹시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냐? 아니 특별히 공부한 적 없는데? 그러면 노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봐.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노아의 방주 얘기 그걸 성경에서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가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지어요. 그거를 온갖 어려움과 고통. 여러분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뭐냐? 세상 동네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랬어? 미쳤다. 미쳤죠. 또라이 돌았구만 돌았어. 아니 배를 어디다 띄워요? 산에서 띄워요? 바다에서 띄워요? 바다에다 띄우면 바닷가에다. 여러분 거제 조선소가 바닷가에 있어요? 백두산에 있어요? 태백산에 있어요? 좀 바닷가에 있잖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근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홍수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창을 열고 땅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홍수가 나게 하니까 결국은 그 산꼭대기에 있는 노아의 배까지 물이 찬 거야. 하나님이 미리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내다보시고 배를 거기다 짓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여튼 그 방주를 짓는데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산꼭대기에다 짓는니까 뭐 그 재료 나르는 것도 힘들잖아요. 바닷가는 밑으로 가니까 쉽지. 위로 끌어올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나무야 그냥 저 산에서 뭐 구한다지만 다른 것들 여러 가지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딱 이 무디가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읽었더니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실망하지 않고 견딘 것을 읽게 되었어요. 마침내 방주가 완성됐을 때 사람은 오로지 노아의 가족 8, 노아의 가족 8에다가 나머지는 짐승들로 이제 방주에 오르게 되는 것을 읽으면서 이제 무디가 크게 깨닫게 돼요. 아, 나의 조급함이 이리도 어리석은 것이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 무디처럼 조급했다 그러면 배를 한 달 짓다가 포기해야지. 뭐야 비도 안 오고 하나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린 거죠.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래서 이 무디도 노아의 방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새겨서 공부하면서 이제 침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용기와 희망을 달라고 기도해서 유명한 전도자 무디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본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먹는 쌈 중에 뭐 상추쌈, 거기다가 고기 넣어가지고 된장 찍어서 마늘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겠죠. 상추쌈. 근데 이 우겨쌈은 먹는 게 아니야.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우겨쌈. 사방으로 우겨싼다 그러면 완전 포위된 거예요. 포위. 적군에 포위돼가지고 이제 옴짝달싹도 못해. 도망도 못 가.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성이 이렇게 포위되면
먹을 것이 없어. 성경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서 먹을 게 없어. 왕이 이렇게 순찰 보니까요, 여자 둘이 아줌마들이 막 머리카락 끄덕이 잡고 싸우고 있어. 아니 왜 싸워 그랬더니 왕이시여, 어저께요 우리 아들 잡아먹고 오늘 2년 아들 잡아먹을 차례인데 2년이 아들 숨겨놓고 안 내놔요. 그랬더니 왕이 그걸 듣고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고 그거를 안 내놓는다고 싸우고 있으니. 참, 이게 이제 포위되고 이런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이런 거죠. 숨 쉴 틈조차 없는 고통과 시련이 몰려올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니네 얼마든지 나 포위해봐라. 나는 그까지가 걱정하지 않는다. 왜?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의 우리. 그냥 탁 치면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 근데 그 질그릇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어, 보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 우리 육체가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보배는요, 깨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외적인 압박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쇠그릇,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낙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군 군의관으로 월맹군의 포로가 됐던 쿠시노 소령의 해고담에 실린 얘기인데, 1967년에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27명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노보트라는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병 특공대 출신으로 강인한 사람이었고 눈은 빛나고 중노동도 잘 견뎠어요. 월맹군 측이 포로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말 잘 듣는 미군 몇 명을 석방시켜줬어요. 그리고 다음번 석방자는 로버트 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줬어요. 로버트는 이 희망을 가지고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석방돼. 그러니까 이 고통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제 열심히 수용소 생활을 하는 거죠. 육체적 생물학적 한계마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줬어요. 뭐가 있어서? 희망이, 희망. 근데 약속한 6개월이 되었지만 월맹군은 이 로버트를 석방시켜주지 않았어요. 한 달을 더 기다렸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월맹군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냉정해졌어요. 아이고, 이제 다 틀렸구나. 나는 이제 석방될 수가 없구나. 이 월맹군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석방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로버트의 죽음을 본 쿠시노 소령이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낙심 때문에 죽었다. 낙심 때문에. 여러분, 의사들이요, 진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막 실험도 해봐요. 정말 불치병에 걸리는 환자한테요, 한 환자한테는요, 그냥 아무 약이나 줘. 근데 한 환자한테는 똑같은 약이지만 이거는 네 병을 나을 수 있는 신약이다. 가짜야, 가짜. 그런데도 환자가요, 아무거나 먹은 환자는 그래, 나는 어차피 나을 수도 없어, 뭐 이 약 먹으나 마나야 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근데 가짜 약을 받은 환자는요, 이것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래, 새로운 발명 특허품이래 하고 뭘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약을 먹고도 낫는 경우가 있다. 그 약 아니더래 그래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누워서 뭐 다치거든 병으로든 치료받고 있을 때, 입원해 있을 때 희망을 가진 환자들은요, 나 이거 나을 수 있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어. 여기 치료하는 의사나 뭐 간호사, 이 의료진들 정말 훌륭해. 기술도 좋고 또 나를 친절히 잘 치료해주고 나는 얼마든지 나을 수 있고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진 환자는요, 회복도 빨라요. 금방 퇴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에 좋은 의료진이 있어도요, 절망에 빠진 환자, 아휴, 이 박사가 뭐 알긴 뭘 알아. 날 치료해줘봤자 뭐 어쩔 것이요. 나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살아날 수가 없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진짜 살아날 희망을 가졌어도,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어도 그 절망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이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너무 고난이 많고 많아가지고, 뭐 산을 올라가면 올라갔다 내리막길도 있는데, 이 고난은 그냥 저기 태풍에 파도가 쳐오는 것처럼요, 파도가 끝이 없이 그냥 계속 몰려오는 이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절망이 함께하죠. 그래도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바울은 지금 나에게 몰려오는 그 파도와 같은 그런 고난,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앞에 있는 파도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시니까 처음에는 유령인가 봐 그랬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선생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걸어봐.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고 걸었는데 옆에서 막 파도가 치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랬더니 이제 빠져.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 세상 풍파 고난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엄청 큰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경한, 가볍다예요. 가볍다. 그 아무것도 아니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엄청 큰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 작은 거야. 이걸 지나면 뭐가 있다고요? 엄청나게 중한, 무거운, 큰 영광이 있다.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결국 뭐예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영생, 구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요, 다 지나가게 된다.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 강릉에 지난번에 막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막 서울은 막 물난리는 거, 저기 전라도 충청도 막 서해안 쪽 물난리 나고 했는데도 비가 안 와가지고 수돗물을 끊어가지고 없으니까 막 생수를 먹어야 되고 물을 뭐 이틀에 한 번 틀까 말까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저수지에 뭐 14%? 그거밖에 뭐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래도 비가 여러 차례 와가지고 절반 가까이 차고 급수 제한이 이제 없어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강릉 시민들의 물 때문에, 식수 때문에 고통받는 고난도 며칠을 못 가. 한 달을 못 가. 한 2주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고난이 오래가지 못한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로 믿으셔야 될 겁니다. 아멘. 그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가가 어떻게 나왔냐? 야, 참. 1618년부터 1648년 동안 30년 동안에요, 독일에서 카톨릭과 기독교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때 말하는 신교 구교라 그래요. 카톨릭이 구교고 기독교가 신교. 아니 그냥 종교를 자유롭게 어떻게 믿든 말든 하면 되는데, 카톨릭이 이제
신교, 프로테스탄, 우리말로 이제 개신교라 그러는데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왜? 로마 가톨릭에서 배신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기독교가 됐으니까 탄압하려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독일이 엉망되어 버리고 전쟁 직후에는 또 흑사병, 패스트, 그 쥐가 옮기는 전염병.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엉망진창입니까? 뿐만 아니라 전쟁의 개입에 승리를 이끌었던 프랑스가 카톨릭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2중 3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전쟁에 졌지, 흑사병 창궐하지, 카톨릭이 탄압을 하지.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레지아의 벤자민 슈멀크 목사가 부임하게 됐는데 갔더니 교회 종탑도 없어지고 통나무와 흙벽으로 된 예배당 하나만 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담당하는 교구는 주변에 36개 마을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계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같으면 몇 개 마을을 니네 교회가 담당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천주교식으로 교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구 제도가 있었던 거죠. 카톨릭의 박해가 심해서 종탑도 세울 수도 없지만 장례식도요 카톨릭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벤자민 슈멀크 목사 부부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러던 1704년 어느 날 슈멀크 목사가 언제나처럼 여러 지역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통나무로 지은 사택이 불에 홀랑 다 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홀랑 타버린 그 통나무 집 안에서 둘이 부둥켜 타 죽었어요. 부둥켜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멀크 목사 부부는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울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한 시를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마지막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그렇죠. 복음성가에도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여러분 고난에 빠져도 주님의 뜻이고 복에 겨워도 주님의 뜻이고 이거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고난에 빠져서 낙심을 하든지 복에 겨워서 그냥 춤을 추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고 영벌, 지옥이 기다리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서 100년 세월 동안 춤을 추든지 절망에 빠지든지 범죄에 빠지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우리 백성은 그렇지 않죠. 고난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구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죄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대신 우리는 소망을 선택해야 돼요.
소망.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처럼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이런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재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저 38선 2부, 더 위에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 이런 데 가면 예수 때문에 죽음을 불사해야 돼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날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면케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바다를 막 걷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신 자체는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 고통을 느끼는 거죠. 배고픔도 슬프면 울기도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참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십자가 달리셨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플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그런데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창에 찔리면 찔린 대로 아프고 피를 쏟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 박힌 대로 고통을 그대로 느끼신 거죠.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잔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된 인간들. 죄를 사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고난받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포위가 됐지만 포위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답답한 일이 있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길 기대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 같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이요.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상금, 아무개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거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원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을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그 통증 잡는 전도 세미나가 보니까 저처럼 그 교육받는 목사님들이나 교육생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날짜를 월요일에서 변경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공지가 안 된 거 보니까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숙달은 안 됐지만 방법은 이제 다 배운 거야. 숙달은 여러분들 손 갖다가 제가 막 사열침으로 픽 뽑고 쉼 놓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여튼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셔. 제가 이제 사열침이랑 그 침이랑 뭐 알코올 솜이랑 다 준비를 해놨어. 조그만 손가방에 넣어갖고 아주 이제 갖고 다니면서 어디 통증 있어? 있는 사람마다 이제 아주 손 내놔갖고 이제 이렇게 연습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교단의 총회가
중흥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총회들은요, 총회장 서로 하려고 막 돈 쓰고 막 밥 사주고 차비 주고 이렇게 싸우는 총회가 더러 있어요. 근데 우리 총회는요, 겸손해서 그런지 서로 안 하려고 서로 안 하려고 양보를 하고 두 바퀴를 돌다가 결국은 영진영 목사님께서 이러다가는 총회장 할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아들 엄바울 목사 보고, 엄바울 목사가 총회장을 2번 했어요. 그런데도 또 해라 해가지고 또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흥교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연단을 받아서 젊은 분들이 또 총회장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은 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총회장 할 때 마침 코로나 시대에 해가지고 별로 할 일도 없이 그냥 1년 딱 지나가고 말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할 일이 많아요. 평택대학교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단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염려하거나 교단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힘쓸 건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 이 총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개는 권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진성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